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가인편에 선 죄악의 후예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아담이 7대 손 남에게 이르러 그 문명의 화려함을 뽐내고는 순식간에 멈춰서고 맙니다. 샛결의 족보가 노아와 아브라함을 넘어 다윗에서 메시아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가인의 후예에 대한 기록은 사실상 7대 손 남에게서 끝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가인의 후예가 남에게서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남에게 새 아들을 통해 많은 자손들이 번식되어 나름대로 큰 민족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남에게서 가인의 족보를 중단한 것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번창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삶은 최고의 절정기에서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자 함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육적인 족보가 남에게서 중단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인의 죄악된 속성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 종말의 때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자손 니므롯이나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작은 1번 니므롯과 바벨탑 건축의 후예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예들은 문명의 개척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남에게 세 아들이 각 방면의 목축업과 음악과 기계 문명의 창시자가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노아의 세 아들 중 함의 자손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자 세상의 영걸로 가인이나 남에게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첫 번째, 세상의 영걸 니므롯.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에 대한 설명은 세상의 처음 영걸, 두 번째,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 세 번째, 바벨의 시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의 족보를 언급하다가 니므롯에 이르러 그의 사적을 상세하게 기록함을 볼 때 니므롯에 대해 주목하기를 원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니므롯은 영걸이었습니다. 영걸은 그 한자가 꽃뿌리형, 뛰어날 걸입니다. 성경 사전에서는 영웅과 호걸로 뛰어난 인물을 말한다. 또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용기와 재능, 지혜가 뛰어난 것을 말한다 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므롯을 가리켜 세상의 영걸이라고 칭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영웅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담대하고 뜻을 방해하는 데 재능이 있고 온갖 거짓으로 영혼을 노력하는 일에 지혜가 탁월한 자를 말합니다. 영걸의 히브리어는 기보르로서 이 단어는 통상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폭군을 뜻합니다. 니므롯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한 폭군이며 전제 군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폭력으로 부족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벨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대적한 것입니다. 둘째, 니므롯은 특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직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이하다는 것은 강한 사냥꾼이란 뜻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냥꾼이란 뜻입니다. 니므롯이 거한 지역은 비옥한 땅이면서도 들짐승들이 많아 거민들의 안전과 평화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신명기 7장 22절, 니므롯은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서 짐승들을 사냥하고 제압하여 유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를 절대적으로 추종하는 거대한 무리가 생겨났고 그는 거대한 세력을 가진 소위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점점 불어나는 거대한 집단의 힘,
그 세력으로 니무롯은 자신을 신격화하였고 마침내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대적하고 백성들의 영혼을 농락하고 통치하는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니무롯은 백성들의 영혼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에게서 돌이키게 하는 적그리스도적 인물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현대인의 성경. 구스는 또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셋째, 니무롯은 바벨을 건국한 시조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11장 4절에서 9절. 특이한 사냥꾼 니무롯은 백성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어느새 바벨을 건국한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건국한 바벨은 기본적으로 반신론적이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국가입니다. 가인 계열의 특징처럼 그가 세운 국가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없고 사람의 이름만 높이 내세우는 곳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어 사람들을 동원하고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탑의 건축. 니무롯의 인도하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목적을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 했던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여기서 성과 대는 지그라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중앙에 계단을 만들어 꼭대기에 오르게 하며 그 위에는 조그만 사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늘을 찌르는 종교적인 건물을 세운 것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세력을 결합하여 대제국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스스로 힘으로 안전하고 강대한 통일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이 바벨탑 건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대홍수 심판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극도의 불만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곧 무지개 언약을 무시한 것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려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교만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의 표를 무시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부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에서 17절. 그 모든 뿌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어두운 마귀의 세력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단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한마음 한뜻을 강조하며 어둠의 무리가 하나로 뭉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치단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임, 그 뒤에 남는 것은 피차간의 분쟁과 상처, 허무와 후회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빠진 세력의 연합, 인간의 안락과 편리를 우선한 모임, 그것은 그 시작부터 불이 불선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을 무너뜨리고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사람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이들은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은 내세우지 않고 자신들의 명예와 이름만 내고자 했던 자들입니다. 과학과 문명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여 온 지면에 이들을 흩으심으로 인간의 교만한 도모를 깨뜨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야고보서 4장 6절을 볼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셋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스리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세기 1장 28절. 라고 하셨고 이와 동일하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 7절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 창조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번성함으로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은 자기 백성들을 동원하여 바벨탑을 쌓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선동하며 한 곳에 집단적으로 정착하기를 꾀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에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 쌓는 것을 그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으신 방법은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 그 이상입니다. 언어의 통일성은 사상과 생활 방식의 일치를 의미하지만 언어의 혼잡은 사상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생활 방식의 혼란을 초래합니다. 언어의 혼잡은 즉시 바벨탑 공사의 중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거액의 투자, 수많은 인력을 동원한 공사를 통해 위대한 꿈을 실현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말 하나의 발음만 달라져도 서로 못 알아듣고 공사를 중단한 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편다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이사야서 48장 13절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불임했던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이후 천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그 마지막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10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악을 도모하는 일에는 재빠르게 하나가 되고 그 추진력이 강하며 그 꿈도 거창합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인간을 중심하여 인간의 능력을 우선시하는 바벨과 같은 계획, 바벨과 같은 수단, 바벨과 같은 목표는 없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위에서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 경영하는 바가 합력하여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생활로서 빌립보서 1장 27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두 번째 이스마엘과 에서 가인 후예에 죄악된 문명의 역사는 라멕에게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니므롯을 통해 바벨탑 건축 운동으로 발현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흩으심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인 계열의 역사는 거기서 중단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 또다시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이스마엘, 들락의 인생, 아브라함이 몸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들락의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서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그 후예들과 경쟁하며 대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의 거처는 동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에서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면전에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RSV에서는 이 부분을 그의 모든 친척들과 대항해서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들의 동방에 거한다는 것은 그가 가인과 리므롯과 같은 죄악의 후예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길에 서게 될 것을 뜻합니다. 리므롯이 특이한 사냥꾼이 되어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들나귀처럼 사람들을 포악스럽게 괴롭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특히 그 손으로 사람들을 치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친다라는 내용을 볼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이유 없이 닥치는 대로 분쟁과 다툼과 전쟁을 일으키는 자였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손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하나님의 뜻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 일생이 적개심으로 가득하여 많은 사람과 원수 맺고 등지는 생활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꺼림으로 그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독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입니까? 에레미야 17장 6절. 실제로 이스마엘은 어렸을 때부터 동생 이삭이 태어나자 그를 희롱함으로 들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 혈통적으로도 이스마엘은 애굽 땅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창세기 21장 21절 니므롯과 관련된 집안과 맺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노아의 아들 함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을 낳았는데 미스라임은 오늘날 애굽의 조상이 됩니다. 또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 미스라임의 후손인 애굽 땅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는 니므롯 계통과 가까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세계의 화학고로서 전 세계의 불안을 가증시키는 사람들 역시 이스마엘의 후예인 아랍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에 하나였지만 장자권을 경홀히 여겨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김으로 언약 백성의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서 34절,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에서의 아내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에서 취한 아다와 히 족속에서 취한 오홀리바마가 있으며 이스마엘의 딸 바스밧. 창세기 36장 2절에서 3절. 바스밧도 그의 아내였습니다. 혈통적으로 함의 아들 가나안의 집안과 맺어졌으며 동시에 이스마엘 집안과도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 계열의 불택자들은 사상과 삶에 있어서뿐 아니라 혈통에 있어서도 같은 부류끼리 결혼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불신앙의 길에 서게 됩니다. 에서의 자손 중 주목할 만한 인물을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오는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첩 딥나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아말렉은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여정을 행진할 때 르비딤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자손들입니다. 아말렉이 광야 여정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을 뿐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6절 아말렉이 행한 일을 영원히 잊지 말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도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이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 공격해 왔던 민족입니다. 오바댜 1장 2장 10장 18장 이 밖에 바사의 아하수에르 왕 때 오바댜 1절, 2절, 10절, 18절 이 밖에 바사의 아하수에르 왕 때 이스라엘이 아각 사람 함무나다의 아들 하만에 의해 하마터면 멸절당할 뻔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왕후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통해 그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함으로써 에스더서 3장 1절, 10절, 8장 5절, 9장 24절 그의 조상이 에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이라는 말씀을 볼 때 아각은 아말렉 사람으로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만 또한 아각 사람으로서 에서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니므롯, 이스마엘, 에서나 그들의 자손들처럼 항상 언약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도전하는 자들은 모두 가인의 길을 걷는 자들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이들의 어둠의 역사는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가인의 불신앙의 맥이 니므롯과 바벨탑을 건축한 민족들에게 그대로 흘러내려왔고 이스마엘과 에서에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러한 가인의 후예들을 총칭하여 바벨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 18장 2절 바벨론으로 불리는 자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땅의 음녀와 가증한 행위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의 힘으로 이룩한 문명을 기대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은 세 갈래로 갈라지고 쪼개어져서 회복, 불능의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9절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계획, 그 동기와 결과에 있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사는 최절정기에 곧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불신앙적인 족보가 주는 교훈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최절정기인 남에게서 갑자기 멈추었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도 그 공사가 한창일 때 순식간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큰 성 바벨론도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18장 2절 그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를 그 정점까지 이끌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요 방편이었습니다. 가인의 혈통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을 이루며 그 맥이 종말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그러나 가인 계열의 죄악이 아무리 강하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의지는 그보다 더욱 강력하고도 뜨거웠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원수 마귀 사단을 발등상 되게 하실 날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 누가복음 20장 43절, 사도행전 2장 35절, 히브리서 1장 13절, 10장 13절. 온통 죄악으로 넘실대고 요동치는 저 세상 바다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죽어가는 바다를 되살리는 도도한 생명의 거대한 물길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지각색으로 곳곳마다 만연하고 있는 요즘 셋대로 보아 구속사의 마지막 종착역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령한 기름을 예비하여 등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24장 44절
자다가 깨어날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누가복음 21장 36절.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마지막 성취가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며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부지런히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7절,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여기까지 가인 계열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큰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